샬롬, 2022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하루 감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는 동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출발에서부터 시내산 도착 후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성막 완공 후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받은 각종 율법을 기록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이은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 중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질서 있는 광야 행진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차 인구조사는 의미상 광야 여행이 끝날 때까지의 일들을 포괄하며 그에 비해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2차 인구조사는 언약의 땅 가나안의 주역이 될 신세대에 관한 각종 규범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의 기사는 이 두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반역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 진정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민수기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은 민수기 1장을 대할 경우 예외 없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먼저 흥미롭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성격의 인구조사는 생소한 두령의 이름들 그리고 숫자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루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로 산만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이름, 숫자,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1장을 비롯해서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합니다. 가령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 공동체의 1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가 1차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인 2세대의 경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장은 26장과 밀접하게 연관 및 대조를 이룹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군사 계수 명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삶에 필요한 각종 규범들을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담대하고 신속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인의 보호와 압제 아래 있던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기업을 위해 능동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군사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17절에서 46절까지는 지파별 군사 계수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신속히 군대에 참가할 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은 20절에서 46절의 계수 현황의 서론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명의식에 투철했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가를 시사해 줍니다. 한편 지루할 정도로 긴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각 지파의 군사수를 연배가 높은 지파순으로 기록한 것은 이 조사가 결코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소속된 군사 한 명 한 명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함 없이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7절에서 54절은 군대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에 대해 언급합니다. 압달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징병 대상자들의 계수 현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성막 봉사자로 선택되었기에 군사 계수에서는 제외된 레위인들의 임무에 관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로서 오직 성막에 관계된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성막 주위에 배진하여 성막 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외인의 성막 접근을 철저히 막아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며 그분의 거처를 돌보는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만이 성막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성막 접근이 불허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군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모에 종사하는 자가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다양한 직능은 오늘 십자가 군사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세력과 대치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역시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들도 성도가 갖춰야 할 바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필요한 신앙의 성숙과 영적 무장 그리고 충성스러운 덕목을 고루 갖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